야고보서 강의 1장 12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5개의 왕관을 간단하게 살펴봤죠. 거기 생명의 왕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죄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유혹하기 위해서 악으로, 악한 방법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시련은, 우리에게 오는 이런 시련들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이고, 반대로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나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귀가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12절은 우리가 시험을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악으로 시험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모든 부분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셨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단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본보기를 보였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느니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둘째,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분명히 마귀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이루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귀가 자기를 죄 짓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마귀는 누구도 강제로 죄를 짓게 만들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이브가 강제로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선악과를 먹도록 그저 유혹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게 담게 되면 그 유혹이 왔을 때 덥석 물어버리고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했을 뿐입니다. 마귀는 이브의 욕심을 공략했을 뿐 이브가 강제로 죄를 짓도록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죄를 지을 기회를 제공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쁜 여자 좋아하거든요. 근데 누가 예쁜 여자 싹 지나가게 하면 내가 눈을 싹 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서 눈에 육신의 정욕을 끌려가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돌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거 아니지 딱 돌아와요. 그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속이고 공격할 뿐인 겁니다. 14절에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마다 죄에 쉽게 빠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솔이도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뭔지 모르지만 저도 약점이 있고 신재님도 약점이 각자가 다른 게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각자가 다른 영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이런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바로 그 약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6천 년 동안 사람을 상대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알고 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성경 위에 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잉태가 뭐예요? 안에 품고 갖는 게 잉태잖아요. 그렇죠? 낳고 마음의 욕심을 품고 가둬놓으면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잉태라는 표현을 성경 단어로 쓰신 거에 참 흥미롭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육체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으려면 여자와 연합을 해야 합니다. 남자 혼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혼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남자와 연합해야 합니다. 죄는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욕심을 품으면 이렇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품으면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세상에는 정욕도 있습니다. 죄도 있고 정욕도 있고.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선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제가 세상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세 가지, 그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사람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할 만한 것을 만나면 죄가 잉태되는 겁니다. 사람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호소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사람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십니다. 저의 마음이 세상의 죄악된 쾌락과 연합하여 죄를 낳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는데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식 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순수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만나러 다니고 막 더러운 데 가고 막 몸을 막 굴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쓰는 것 같이 간교함, 제가 이거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간교한 것.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단순함이 두 가지가 있죠. 성경을 대하는 단순함은 좋은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무 하나만 성경이 아닌 다른 거에 너무 하나만 빠져있는 단순함은 또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면 부패가 된다는 얘기죠.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아담의 신부인 이브에게 와서 그녀가 죄를 지음으로 아담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교회에게 하려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죄로 인해 누군가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닌 이 세상의 것들과 연합하여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에 이끌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의 정혼을 더럽히게 되고 그러면 신랑이신 주님의 마음도 상하게 될 겁니다. 마귀는 이걸 노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극도로 증오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해봐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신부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신부를 죄로 더러워지게 하면 신랑의 마음에 고통이 가해질 것이고 기대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낳기 전에 먼저 욕심이 잉태하게 됩니다. 욕심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동의하게 되면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잉태가 뭐예요? 마음 안에 아기를 갖게 되는 걸 잉태라고 했잖아요. 욕심이 죄를 가서 딱 품게 되면 이게 잉태된 거죠. 다시 말하면 실제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죄로 사로잡히게 되기 전에는 결코 행동으로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에 품은 것은 내일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욕심이 마음속에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짓기 훨씬 전에 이미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저거 이쁘다, 저거 이쁘다. 돈 있으면 사야지. 아니, 사면 다행이지. 돈 있으면 사면 다행이죠. 근데 이쁘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를 거저 가져갈 기회 있으면 딱 훔쳐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그런 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욕심이 제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욕심이 없으면 유혹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 시험을 받을까요?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에서 모든 사람이 시험 받는다고 증언한 것을 고린도전서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때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실한 분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에 고정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이 세상에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킹제임 성경은 내려온다고 동사가 써 있습니다. 내려오다, 내려왔다, 내려올 것이다, 아니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좋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좋은 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선물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마음과 생각을 고정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시험의 때 마음이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서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나만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방식과 대상과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크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힘을 저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면서 동시에 또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험을 당할 때면 그것은 항상 제 안에 있는 욕심으로 당했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시험을 당할 일이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하반절에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사탄이 주님께 허락을 받아 우리를 시험하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항상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인해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낳게 되는 길까지 쭉 미끄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인해 마귀의 제한에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피할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돌이키고 끊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지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이미 넘어가 버리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죄로 연결되는 시험일 때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나를 유혹하게 하는 시험이구나. 그러면 딱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할 때 마음속에 만약에 드라마나 잡지나 영화나 유행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시험에서 막아주거나 이겨내게 해줄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시험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시험의 때 가장 먼저 나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나를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걸로 갈 거고 세상 것이 떠오르면 아 시험은 좁구나 끌려갑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속에 품는 거잖아요.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문제는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었다면 시험의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마음속으로 이미 죄를 지으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가 피할 길을 놓쳐버리고 죄의 길로 미끄러져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 인간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인 아담은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그죠?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험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험에 패배하거나 승리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시험의 승패가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아요?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만일 이런 건. 맞잖아요. 그죠? 이 돌을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귀는 충분히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럴 권한도 있고 그럴 뿐이라는 걸 알지만 말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일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를 부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조금 마시는 건 뭐가 어때? 성경은
be not drunk.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술 마시지 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옳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게 바른 해석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의문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서 있는 기초 자체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흔들고 성경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이런 거죠. 계속해서 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성경 기록으로 방어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딱 첫 번째 주어지는 거로 얘기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죄를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마음속에 감추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인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에 왔을 때 성령님께서 내어주신 피할 길로 즉시 피해버리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됐습니다. 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배해버리겠죠. 그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죠. 마귀만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마귀만 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빼앗긴 게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주면 어떻게? 자기 종이 되는 거니까 자기는 그도 갖고 전체 권한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면 마귀의 제안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는 것이었어요. 잘 봐야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초림사역의 십자가, 재림의 영광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죽지 않아도 돼. 영광을 내가 한 번에 줄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리적으로 다르게 공부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잉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조그마한 여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이 닥치자마자 즉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피할 길로 피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내 하나님께 마귀에게도 내 하나님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창조주다.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시험의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죠, 잠시.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내가 딱 지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서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또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그래요. 그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이제는 성경도 인용을 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마귀는 세 번째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앞선 두 번의 시험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목사님들도 성경을 인용할 때 잘못 인용하면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걸 넘어가서 얘기하면 위험성이 되게 높은데요. 상대방의 죄를 짓게 할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자, 성경을 펴봐. 딱 펴놓고 막 인용하면서 대충 보면 그럴듯하게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맞아? 이거? 마귀가 인용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시편 91편 11절.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는지 알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91편 11절인데요. 제가 아까 그 마귀가 인용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시편 91편 11절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읽었어요. 10절. 기록된 바, 시편의 91편 11절을 말하는데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언제라도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내 모든 길에서, 주님의 모든 길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라도로 비슷하게 보이죠. 얼핏 보면 비슷해요. 시편 91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으면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으면 이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나의 길로 걸으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든지. 지금 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내려오실 때 언제?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천사들에게 딱 붙여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주님의 약속을 변개시켰습니다. 마귀는 10편, 91편, 11절에서 내 모든 길에서를 삭제했고 언제라는 말을 첨가해서 인용했습니다. 마치 마음대로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였을 때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예수님도 똑같이 성경을 기록으로 방어하면서 공격하시는 거죠.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주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온 시험은 단 한 번도 죄를 잉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이 지금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굶주린 사람이 당하는 고통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은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귀의 제안은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이 시험은 다른 면을 보면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해 두는 겁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둘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관한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께 모든 왕국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귀는 주님께 십자가 없는 왕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무엇을 제안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우리의 인생과 사역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안하라고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받아라. 이거 똑같은 거죠. 그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항상 지름길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그리스도인을 죄로 인도할 뿐인 겁니다.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은 항상 마귀의 길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대로 아이들을 성경대로 양육하는데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아이들이 커가면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생활해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데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을 제안하는 자는 항상 마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셋째 시험은 인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극적인 메시아의 출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 뭐야, 쫙 빛으로 내려오면 쫙 내려오면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거죠. 주님께서는 재림 때 공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강림하실 겁니다. 마귀가 주님께 행한 인생의 자랑의 시험은 다른 것을 다른 방법,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잘못된 시기에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매우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모든 것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에 따랐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구출하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피할 길이 어디인지 아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시험에 승리하는지도 아십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안내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구해야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구하지 않는데 막 뿌려서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가서 구한다는 건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말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걸으며 성령 안에 걸으며 피할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뎌야 돼요. 그렇죠?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험을 견디는 자가 받을 복은 어떤 복일까요? 첫째,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견디는 자가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빠져 죄를 짓게 되면 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사탄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 복을 받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동안 우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죠? 세계 시험을 통과하기가 마귀가 떠났더라. 그렇다고 또 시험하러 오겠죠. 마귀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보다 쉬운 먹잇감을 찾아서 떠날 겁니다. 셋째, 예수님은 시험 전에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셨고 시험을 받은 이후에도 성령님의 권능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욕심이 죄를 잉태하여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거나 믿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머리로 복음을 알고 있지만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둘째, 깨워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잠자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죠. 그죠? 잠자는 건 자는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니었죠.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자동으로 시험에서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세요. 좋은 겁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니까. 근데 내가 부자가 되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하나님의 방식을 다 어겨가면서도 그거 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지니라.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원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족해요. 돈을 10만 원 벌어도 항상 부족해요. 그럼 가난한 거죠. 만족하면 부자는 아니래도 가난하지는 않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유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걸린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그렇죠.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떤 자들이 돈을 탐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도다. 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런 사람은 휩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희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만일 어떤 형제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를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를 바로 잡을 수 없고 오히려 그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그를 멀리하고 기도만 해주면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을 만큼 영적으로 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될 것 같다면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죠. 해줄 수 있을 것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때에는 나쁜 사귐이 선한 행실을 부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귐이 훨씬 더 세요. 내가 가서 좋은 영향력으로 붙게 되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나쁜 사람과 사귀게 되면 나쁜 결정을 내릴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은솔이나 은솔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고 좋은 친구도 사귀어야 됩니다. 다섯째,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만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또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지나갔으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 영적 반석으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 성령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거꾸로 졌느니라.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로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마음속에 탐한 거죠.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본보기로 그런 일들이 우리 기록해서 주셨다는 거죠. 이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더라.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찬양을 하지도 않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았고 기도로 깨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약속된 땅으로 향해 가는 길이면서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한편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니다. 자만은 자기 스스로 나 안 넘어져. 나 안 넘어질 거야. 안 넘어질 수 있어. 이 자만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차 있다면 결국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할 겁니다. 끝으로 그렇죠. 끝으로 시험에 빠졌을 때 피하는 방법 네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둘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연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의 때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셋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던 예전에 외웠던 것이요. 거기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6장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충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10절까지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